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윤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어제 본문을 잘 이해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어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용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인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약적 세계관 아래서 살았고 구약적 세계관 안에서 율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첫 번째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참 의미가 어려운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죄를 범법으로 바꾸는 것이 율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고 하지요. 이 율법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하여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33장 2절과 시편 68편 17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어떤 경로로 수여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통하여 수여되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설명하지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라이트 푸드라는 학자는 이 구절의 해석이 25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20절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즉 율법은 두 중보자 천사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접적으로 주어졌지만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할 때 바울은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해 주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맞다면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지요. 이는 구약적인 사고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며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23절에서 29절에 율법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3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였다라는 것은 군사용어로 종속되었다, 가두어졌다라는 말이고요. 갇혔다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로 애워싸다, 가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 종속되고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요. 율법에 감금되기도 하고요. 포로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24절의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었다고 하죠.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인데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초등교사라는 의미보다는 남자아이를 집안에서 가르치는 안내자, 후견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계급이 높은 집안에서 남자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율법이 사람을 훈육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죄인을 가두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하고 성숙한 장년이 되도록 가정교사, 즉 후견인이 돕는 것처럼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구원의 기능은 없습니다. 25절에서 29절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율법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25절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당하는 심판과 저주 아래서 해방된 것이죠. 26절 이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 안 그리고 아들됨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약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27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의미는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산다란 뜻이 있지요.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자들은 유대인, 남자, 부자, 주인이겠죠.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남녀가 유별한데 그리고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축에도 끼치 못했던 시대인데 어떻게 남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놓인 세상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세상입니다. 그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인데요. 기독교는 사실, 팩트의 종교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다른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이며 다시 도래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의 총체이며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적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